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고 제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 사업에 전적으로 임할까요? 그 아멘이 아니죠. 어떻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일에 전념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닙니다. 네, 이거는 또 아멘이요. 이거는 아멘이고. 아니 아까 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사명 받은 사람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명.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각 직장에서 자기가 처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네. 신경을 쓰고 일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버린 다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실망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길 되는 곳, 25리길 되는 곳을 걸어서 가는데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네, 너무 힘들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일이 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가지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된 일도 모르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분으로 믿고 살았는데 이분이 달려 돌아가신 지가 3일이 지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증거도 보지 못했고 이렇게 우리가 코가 석자를 빠져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모르냐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은 전부 누구에 관한 거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기록해 놨다고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쫙 풀어주고 해가 뉘엿해가지고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더 갈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이제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을 때 축사를 하고 손을 쫙 뜨는데 손에 뭐가 보여요? 예수님 손바닥에 뭐가 보여요? 못자국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되 우리 마음이 정말 뜨겁지 않았더냐.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실망했더니 사실은 그게 성경이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25리길을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다 걸어가다 하면서 거기를 25리길을 내려올 때는 25리길이 막 하루 종일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저녁반에 밥 먹고 저녁밥 먹다 말고 뛰어서 예루살렘까지 25리길이면 엄청 먼 길인데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 이게 모세 오경을 말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지 않느냐. 성경을 깨닫게 해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짜잔 하고 막 아픈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문제를 잘 해결해.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밝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뭘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뭘 깨닫게 하느냐? 이걸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뭘 깨닫게 하냐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십자가 살아나실 것, 이거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적으로 보여서 알려주셨다고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듯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왔던 그 말씀이라고요. 신앙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에서? 성경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세 번째가 회개예요. 네 번째가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제 생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저한테 내가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했냐?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회개했냐? 회개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히올 때까지,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이 임했느냐? 당신에게? 아니래요. 기다려라. 그러면 그러니까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사이에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내 생활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기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이 삶터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이 돌려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갔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식어서 갔어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자기 뜻과는 맞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그거지. 네. 대체들 못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을 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직장을 떠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역사가 있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억지로 내가 막 성령 달라 한다고 주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회개 없이 받은 성령은 악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럴 때는 보내심을 받은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돼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네,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받은 사명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답을 얻고 간 사람도 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기 나가서 뭐 못 사는 지역에 많은 사람을 돕는 일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사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베드로가 이제는, 과거에는 누가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섰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여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은 까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한테 주신 사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니까 저희가 마음에 찔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했을 때 마음이 찔리면 2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사람은 떠나가고,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 양심에 찔리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받는 과정이고 뭘 전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확실한 거예요. 내가 막연한 그 강박관념에서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떤 이상한 종파는 그 전도하는 그 이름을 숨기고 자기가 그 존재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떳떳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근본이에요. 내가 책임지 마. 그게 근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뜻대로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에 하러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 전도를 해야 구원받을 줄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아무 쓸모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야 돼. 그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예수님이 진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나가서 일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을 때 뭘 가르치라고요? 예수님 가르치라고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 침례. 네, 세례를 주라고요. 침례를 주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 예수님 안에 있도록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거든요. 근데 한 번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규 신학 공부를 했다면 이 사람은 딱 한 번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자기를 예수님의 사도라고 주장하고 다녔어요. 누가 들으면 한 번 만났다고 어제까지 핍박한 사람이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근데 자기가 한 번 탁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그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사도다라고 막 선전하고 다녀요. 그 사람이 평생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평생 한 일은 이것을 평생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도 마음에 와닿는 게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요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거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여기 십자가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모세하고 선자의 글에서 뭐만 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만 봤다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예언과 거기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가 깨달은 다음에 그것만 전했다고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할 만하죠. 그 살아나신 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려 함이니라. 이 빛을 선전한다는 것은 이 빛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빛을 준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받잖아요. 사명. 오늘 제목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할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증거할 능력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대부분 능력 없고 갑자기 어느 날 막 뜨거워져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도 팽개치고 나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가정도 팽개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을 때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부터 해야 네. 아니 그럴 때는 누구부터? 자기 가족부터. 나가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부터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복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복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전도에.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네,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전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가리키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받으라고요. 저주는 안 좋은 표현이잖아.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전하면 뭐 받으라고요? 저주 받으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것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 심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고 잔에 있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거든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여기 십자가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지만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으로 가서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는데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시내산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말한 모세와 그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됐던 성경에 말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 다음에 이 사람이 증거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받고 일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꼭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밤이 새도록 시키고 계속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까지 공부를 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이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 공부부터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구속을 받고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며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게 되셔서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성령 하나님의 붙잡힌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뜨거운 마음만 가질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확실해질 때까지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어나는 회개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흠이 많은 우리의 생애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사명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